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불가능할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바울처럼 사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불가능하고 바울처럼 사는 게 불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도 먼저 그러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있었죠. 근데 그때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라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들을 깃든 거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대요. 베드로 안드레는 상식도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아니 일하던 거 다 마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제자로 따라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레위 사람 마태죠? 마태가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해요. 근데 하던 일을 버려두고 그들 주님을 따르니라 그래요. 자기 생업을 던져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뭐 생업을 던져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은 하시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저도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마태처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과 제 속 중심과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이나 바울이 왜 나를 따르라고 그럴까?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바울도 왜 나를 따르라고 그럴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바울처럼 사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삶에 관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 그냥 거하면이라고 번역을 해줬는데 여기 continue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거하면, 계속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떠났다 들어왔다는 아니고 계속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란 스승처럼 똑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My word, 내 단어 안에 계속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진리를 안다. 예수님의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한다.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바울처럼 살아가는 거는 특별한 경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만 특권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주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단어 속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는 자유를 누리는 거다.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에 제약을 받거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께 창조 주셨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지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믿으셨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거하셨던 거죠. 그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는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을까요? 자유가 있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죠.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롭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으로부터도 여러분들과 제가 자유로울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단어는 현실이 돼요? 아니면 현실이 되지 않아요? 현실이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그거는 반드시 현실이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 거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선한 행위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쉼이 주어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안식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고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사시면 돼요. 전 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마음속으로 항상 그런 걸 떠올려요. 예수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곤란한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이런 경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번쯤 멈칫하고 주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정말 그 뜻대로 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알려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믿으면 그 어려운 상황은 어렵지 않게 자유를 만끽하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삶이에요. 이게 실제로다가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 예수님과 바울의 삶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어리석은 자로서 사셨어요. 멸시받는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아니라 멸시받는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마음도 안 먹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세요. 자원해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아니,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왜 별 볼 일 없는 피조물, 그것도 죄인 사람들의 몸을 뭐하러 입으세요? 스스로 자원해서. 왜 그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건 왜 이렇게 심배통을 맞고 수염을 한 대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고통 가운데 죽어야 돼요? 왜 그렇게 멸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그게 억압을 받는 삶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에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정신 나간 삶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삶은요,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바울은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 대단해! 한 그런 삶의, 그런 위치에 머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베냐민 지파하고 자기 지파를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인 것 같은데 어느 지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근데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도 알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에 관해서는 가장 엄격한 지파에서 컸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학벌로 볼 때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최고 인정받는 문화에서. 최고 학위를 갖고 있고 최고 존경받는 위치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야, 대단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래요. 자,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땐 바보예요.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세웠던 것들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손실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기고 버렸어요. 어리석어요? 아니면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미쳤죠? 바보죠? 왜 스스로 멸시받는 삶을 택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여행을 다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어요. 또 영적인 것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권리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권리까지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똑똑한 사람의 바보예요. 자기가 일 안 해도 돼요, 바울은. 근데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마련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30년 사시면서 요셉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런데 목수였어요, 목수.
사람들이 목수라는 직업을 뭐 대단한 직업으로 높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직업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냥 자기 필요한 건 자기가 마련하시면서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또 3년 반 동안 하나님으로서 입증하신 삶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사셨어요.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느라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좀 나눠줘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30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사다가 나눠줘도 저 사람들에겐 부족합니다. 그래. 그러니 그럼 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부담 줄 건 없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였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줬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조각만 12광주리를 거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도 안 주시는 분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31절 3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하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에 계속 거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유죠. 진리를 진짜 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는 거는 자 성경에서 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믿었다면 그건 현실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자유죠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도 안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하는 거예요.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진리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진짜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현실이 돼요. 이게 자유죠.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마련했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인용한 게 그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대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에게 뭘 얻어먹으려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주면 주는 삶을 살았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의 금, 은, 옷 이런 거 탐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어야 되는 거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시겠어요?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마음 자세를. 나는 얻어먹고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주면서 살 거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얻어먹지 않고 살 거야. 난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어 안에 그 단어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뛴대!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르르 다 사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에 안 속아요. 그게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 저거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싫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었었고 이게 바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나 바울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는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받는 거 좋아하지만 나는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 말씀을 머리로 외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항상 차이가 거기서 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외웠다고 해서 그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외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어지면은요, 그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도 않고 행동화가 저절로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따라가는 거고 주님 말씀에 계속 거하는 삶이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고 그게 바울처럼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지금 살고 있다. 그것이 입증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맛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통 입증이라고 하죠. 입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입증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입증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계속 믿고 거하고 있나? 자, 밖으로 드러내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밖으로 드러나는 분. 입증해서 보여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입증하라 그러니까 내가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입증 못하세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고 있다. 그리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어서 실제로 다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입증하라 그러니까 내가 입증하려고 그래. 내가. 입증은 누가 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건 어디까지냐면 참으로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그렇게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거는 누가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입증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한 번 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믿는 거예요. 계속 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렇게 반복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거침없이 살아가고 싶으냐?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서 거침없이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무슨 구절이래요? 잠언 19장 17절 제일 많이 인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만큼 그게 아마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여러분들과 저에게 되돌려 주세요. 갚아주세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 돈 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뭐죠?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과 제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으세요? 내 자신에게 더러운 거 있으면 얼른 가서 거울 보고 씻죠? 그럼 저 사람 뭐 얼굴에 묻은 거 쫓아가서 여러분들 얼굴에 더러운 거 묻은 것처럼 씻겨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신처럼?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불가능 같은 말씀이지만 주님의 명령은 진리일 뿐이에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주어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푼 거, 주님께서 빌려가신 거, 되돌려주지 않으세요. 되돌려주세요. 그게 리워드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을 때는 가난한 자에게 뭔가 내가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도 나한테 좀 뭐 좀 해. 그거는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믿은 거예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거래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왜요?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외운 것도 아니고 잠언 19장 17절을 외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베풀어 주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자기 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5장 15절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목적이 안 써 있어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지금도 이 목적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 빌려드려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뭔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고 그게 바울처럼 사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보세요. 자기를 살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가라. 누굴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죠. 그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이게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 삶을 반드시 반복되면서 똑같이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 바울처럼 사는 삶, 어떤 삶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요. 이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데 계속이에요? 어쩌다 한 번 거하는 거예요? 계속 거하면. 그러면 제자가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스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런 삶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를 안다. 진리가 행동화되는 거예요? 행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행동화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 자유를 누리는 삶, 바울의 삶, 자유를 누리는 삶. 근데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멸시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외모도 형편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어요. 침을 뱉었어요. 때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이었고, 예수님은 진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셨던 거죠. 바울도 똑같고요. 예수님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지, 어떤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부담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이유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의존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의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께서 다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실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바울은 풍성한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어려워서 맨날 힘든 삶을 사셨을까요? 풍성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가난뱅이로 사신 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위해 주었지만 모든 무릎이 예수님이라는 무릎에 다 굴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가장 높은 집에 오르셨잖아요. 또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부족한 삶은 없으셨잖아요. 비록 물고기 2마리고 빵 5개밖에 없었지만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였죠. 풍성한 12광줄이나 엄청나게 많은 조각까지 거두는 삶이었잖아요. 절대 부족한 삶이 아니에요. 바울도 실제로다가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도 채워주는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잠깐 보시고 하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풍성한 삶을 산 바울의 본복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과 제 삶에 째째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면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째째하게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그 밑에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9장 15절.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게서 선물 얼마나 받으셨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째째하게 베풀 이유가 있어요? 인색하게 베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선물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2개 줘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2개씩이나 줘요? 저 사람에게 그냥 하나만 줘도 되겠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선물 수도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줬는데 2개 줘라 그것도 여러분들 인색하게 하나만 줄 거야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2개 줘라 그러면 예 기꺼이 즐겁게 자원해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째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 줘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겠습니다. 그게 풍성한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인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넘치게 풍성하게 주면 하나님께서 얼마큼 돌려주세요? 넘치게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니까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거짓말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넘치게 주면 이 고린도서 9장 8절은요 정말 위대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9장 8절이요 진짜 엄청난 구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장 8절에서 부족한 거 있어요? 여기 능히 모든 은혜예요. 모든 은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에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서요.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한 거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조금이에요? 풍성이에요? 풍성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얘야 저 사람에게 뭘 좀 베풀어 줘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요 소리 안 하겠죠? 기왕이면 주님 왜 하나를 주시게 하시나이까 10개 주겠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풍성하게 베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고 이게 바울처럼 사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에게 기록하도록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셨을 리가 없죠. 그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겠죠. 반드시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또 바울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과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맞아.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베풀어 주자. 자, 돈 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 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불쌍한 가난한 자를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 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쌀 한 포 갖다 줘라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자는 주님께 빌려드린 거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거하면 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그런 자유를 진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